우리 중고등부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한참 웃다가 야, 이렇게 또 이런 아름다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 변성기인 것 같아요. 변성기.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요사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이요, 기초를 무시한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발성 연습 안 하고 부르는 그런 노래들. 그러니까 입으로 목에서 이런 소리 나는 거, 이거. 원래는 이걸 깨야 되거든요. 발성 연습, 한 곡 부르기 전에 발성 연습을 한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또 아름다운 미를 그냥 아주 착깔아진 모습으로, 이것이 이제 피스라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지휘자는 막 이게 얼마나 이 언밸런스 속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져 있으니까 지휘자 속에 타서 막. 나는 또 우리 경준 회장이 청년이 난 저런 식으로 그 지휘하는 거는 오늘 처음 봤어요. 또 오늘 늘 여성스럽게 뭐 이러다가 오늘은 어떻게 된지 막 이러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인데 그 수련회 마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수련회 보고도 간략하게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영국 타임즈에서 한번 이런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걸 조사를 하고 1등에서 10등까지 순위를 매겼는데 10등까지 다 소개할 시간은 없고 4등까지 그 순위에 든 4위까지 든 행복한 사람들의 정의를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충격일 수도 있고 경이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요, 영국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1위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쌓고 그 모래성을 다 쌓고 난 뒤 그 아이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다. 모래성을 갓 완성한 어린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아이의 목욕을 다 시키고 난 어머니가 2등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으로. 세 번째는 세밀한 공예품을 다 짜고 난 목공이 휘바람을 불고 있는 모습. 3위를 했고 4위는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죽을 생명을 살려낸 의사. 이 사람이 4위를 했습니다. 왜 충격적이고 정말 경이적인 보고인가 하니까 영국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네들의 기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 하게 되면 백만장자 부자가 1위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영국에는 귀족들이 있어요. 귀족들. 그 귀족들, 백작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에 들어가야 되는데 백만장자 하나도 없어요. 귀족들 이름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정치인이거나 아니면 탤런트이거나 배우이거나 아니면 개그맨이든거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행복은 그런 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인기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의미 있고 좋아하는 일을 완성했을 때 그때 느끼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부자가 못 되더라도 이름 있는 탤런트 배우가 못 되더라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애틀랜틱 주에 애틀랜틱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 관광지라고 그래요. 그 관광지 그 바닷가 휴양지에 있는 상점들은 자기네들 상점 앞에다가 이런 팻말을 붙여놨다 그래요. 하도 이제 백사장에 놀다가 사람들이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내다가 상점에 불쑥 들어오니까 상점 주인이 그게 귀찮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상점 앞에다가 팻말을 붙여놓기를 맨발로는 절대로 이 상점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팻말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휴양지에 놀러 나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만큼은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팻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휴양지에 개업하는 새로운 상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개업을 하고 이 상점 앞에는 수많은 꽃다발이, 축가 꽃다발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런데 그 축가 꽃다발이 다 사라진 뒤에 이 상점 앞에는 특이한 팻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상점은 맨발을 대환영, 맨발 대환영이라고 하는 그런 팻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분은 생각이 달랐어요. 자기는 이 상점가를 노리면서 또 휴양지에 돌아다녀 보면서 다 맨발은 싫다. 절대로 맨발로는 출입하지 말아라. 자기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맨발을 대환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개업하면 성공할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맨발 대환영이라고 하는 팻말을 갖다 붙이고 그가 아이템으로 선정한 게 바로 뭐냐면 샌들 장사였어요. 샌들. 돈 벌었겠어요? 안 벌었겠어요? 돈 벌었다 이거예요. 돈 벌었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발상이. 남들은 다 싫다 했을 때 그 싫은 것을 오히려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야구팀이 미국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 안토니오 프로 야구팀은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팀의 성적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성 안토니오 팀을 맡았던 감독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자기 팀의 모든 선수들의 배트 있잖아요. 방망이. 그 방망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우리로 말하면 봉고차에 싣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그 주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죠. 그래서 성 안토니오 팀의 열렬한 팬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감독이 선수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야구 방망이를 싣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팀을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제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제가 오늘 봉고를 몰고 왔는데 그 봉고 안에 우리 선수들의 야구 방망이를 다 싣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죠? 라고 물었어요. 성적이 나빠서 야구 방망이라도 갖다 놓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시골의 목사님들 목사님 한밤중인데 빨리 급히 신방 와달라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목사님 한밤중 일어나가지고는 성경책 딱 챙겨 가봤더니 큰일 난 거는 뭐가 큰일 나요? 송아지 넣는다고 목사님 지금 소한테 잘났도록 송아지 잘났도록 안수기도 해달라 그랬대요. 돼지 새끼 나도 목사님 불러서 안수기도 해달라 그런대요.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야구방맹이 다 갖다 내려놓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야구방망이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독은 그 배트를 다 싣고 다시 자기 팀으로 갔어요. 그 이튿날 시합이 있었어요. 강팀하고 시합을 하는데 이 감독이 선수들에게 너네들 오늘은 다를 거다. 내가 간밤에 말이야 이 너희들 쓰는 야구방망이 다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서 목사님 안수기도 받은 방망이다. 오늘 그 방망이로 치게 되면 자네들 오늘 끝내줄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 상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강팀하고 시합이 붙어졌는데 1회 말부터 그냥 막 쳐내기 시작하는데 미국 야구 역사상 한 게임에서 37개의 안타를 친 적이 없대요. 여러분, 목사님이 굉장히 신령하고 능력이 많아가지고 뭐 야구 방망이라도 갖다 놓고 안수기도 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로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뭐 물체적인 것들이 뭐 야구 방망이가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것에 안수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방망이가 놀라운 이력을 발휘해가지고는 막 안타를 쳐내게 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 미신이에요. 문제는 누가 달라지느냐 이거예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쥐고 있는 이 방망이 예사 방망이가 아니다. 목사님이 이 방망이를 두고서도 안수기도를 했다. 그러니 오늘 나는 마음대로 휘두르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 이런 것이 있게 되니까 놀라운 성적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들을 직접 안수는 하지 않겠지만 예배 마칠 때 축도할 거예요. 그 축도 받고 성적 잘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은 사람이다. 그 강한 의식을 가져보라 이거예요. 야구방망이 안수기도 했다. 오늘 이거 가지고 나가서 한번 쳐봐. 그 한마디 듣고 때려냈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다 변화됩니다. 변화 있어요. 두 가지 변화일 따름이에요. 하나는 잘못된 변화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좋은 변화로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게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전도서 읽어보면 해 아래 새 것은 넣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 세월이 지나가면 이 세상에 있는 물체들은 다 안 좋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다 뭐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까? 헛 것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좋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좋은 의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도 나의 행동도 좋은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변화를. 옛날에는 우리 클 때 우리 어르신들이 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몇 년이면? 10년이면. 그 말은 10년의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하는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말이 진리일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요 사이는요
2년 되면 싹 변합니다. 여러분 약사동 뒷동산 그 재개발지 혁신개발지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옆을 지나가다 보면 섬찟 놀랍니다. 어머나 에? 여기 있는 산봉우리 어디 갔지? 제가 병영교에 처음 왔을 때 저의 꿈이 없어진 그 산봉우리 약사동 그 약수골 올라가는 그 언덕바지 저 꼭대기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림 같은 교회당 짓고 그 밑에 터널을 뚫어서 우리 전 교인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 만들고 언덕바지 밀어서 테니스장 축구장 만들어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 사이는 2년, 심지어 2달 있으면 싹 변하고 없어요. 싹 변하고 없어요. 혁신 도시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올는지는 모르지만 저의 바람은 좋은 변화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또 서울 사람들 미안합니다. 오늘 여기에 서울 사람들 계시면 옛날 이야기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는 모처럼 제가 서울 간다 그러면 조심해라. 그리고는 돈도 용돈도 별로 챙겨주지 않으시면서 밤늦게까지 무슨 작업을 하셔요. 무슨 작업을 하시는 거 아니까? 팬티에 무슨 거를 달아요. 뭐를 달아요. 바느질 해가지고 뭘 달아요. 팬티에 그걸 뭘 답니까? 지금이 또 팬티가 좋지만 옛날에는 고무줄 넣어가지고 그 팬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바느질 해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조심해라. 언제 빼일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데가 팬티다. 그리고 생각하고 그 팬티에 뭘 집어넣는 거 아니까 돈 똘똘 말아가지고는 그 팬티 고무줄 밑에 바느질 쇠로 해가지고 그 돈 집어넣는 주머니 만든다고 호롱불 켜놓고 밤늦게까지 바느질 하셨어요. 서울 사람들 사람 세워놓고 간 빼먹는다 그랬어요. 서울 사람들 죄송합니다. 사람 빼먹고 사람 세워놓고 고백한다 그래서 고백한다. 제가 코가 좀 크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 세워놓고 뭐 배간다? 고백한다 그래서 그만큼 사기 잘 치고 사람 해롭게 하고 속이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 사람들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사람들은 고백하는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이고 시골 사람들은 옛날엔 다 순진하고 착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10년 아니라 2년 만에 싹 변합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를 거쳐서 익산을 넘어가고 거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영광이 법성포 하게 되면 여러분 뭐로 유명할까요? 굴비죠. 굴비. 영광 굴비 그거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는 굴비 그 방바닥 천장에 달아놓고 그걸 먹지는 못하고 밥 한 숟가락 더 한번 쳐다보고 입맛 다시고 밥 먹고 뭐 그만큼 가난했을 시대이죠. 영광 굴비 끝내주는 겁니다. 영광에서 굴비 사왔다. 여러분 옛날에는 대단한 것을 사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사이 시골 사람 믿지 못합니다. 사람 멀쩡하게 세워놓고 바보 만듭니다. 영광에서 샀으니 이 굴비는 영광 굴비일 거다. 썩은 겁니다. 썩은 거예요. 중국산 들여놓고 밤 새워서 작업합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포장지 다 뜯어내고 그걸 다시 가공을 해요. 뭐같이 가공을 하냐면 영광에서 나온 굴비처럼 저것들을 이렇게 따듬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아먹어요. 비싸게. 이번에 여러분 강원도를 휴가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강원도 대관령을 넘다 오면 강원도 갔다 왔구나. 강원도 가서 옥수수 먹어봤냐? 먹어봤구나. 너 진짜 베기 먹었겠지? 네, 그러네요. 강원도에 대관령을 오면서 그 옥수수를 샀어요. 옥수수를 사니까 제가 휴가 안 갔습니다. 옛날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옥수수를 샀어요. 비싼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죠? 라고 물으니까 이거 햇 옥수수라서 비싸다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샀어요. 사고 그걸 차에 싣고 운전하면서 먹으려고 씹었어요. 세상에 이빨 부러질 뻔했습니다. 예?
아니 햇 옥수수가 왜 그렇게 비싼 겁니까? 야문 겁니까? 하나만 그러겠지? 아닙니다. 다른 걸도 또 깨물어봤어요. 역시 딱딱한 겁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 아니면 재작년 바짝 말른 그 옥수수를 삶아가지고 햇 옥수수니 비싸다라고? 우리한테 맛배기는 거는 진짜 햇 옥수수 맛배기고 파는 거는 엉뚱한 거 갖다 팔고 시골 사람 세워놓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쁘게 변화된 거예요. 나쁘게. 아름다운 변화, 좋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건데 이게 나쁘게 변화된 거예요. 나쁘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날마다 생명수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음료를 우리가 마시면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체질이 변해야 될 건데 과연 우리는 말씀 체질화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엉뚱한 세상적인 기질로 마귀가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질로 우리의 성질이 나빠지고 날카로워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의 자녀답게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영적 지수를 높여라 하는 거야. 다 같이 따라해. 영적 지수를 높여라. 영적 지수를 높이라는 거야. 여러분 IQ 지수, 감성 지수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거 높을수록 좋아요. 감성 지수 중요해요. 감성 지수 높아져야 돼요. IQ 높으면 좋죠.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지수 높여라? 영적 지수 높여라. 영적인 일에 기술을 낮추어서는 안 돼요. 어느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 집을 새롭게 잘 지었어. 잘 짓고 신방을 갔더니 신방 가는데 마당에 말이죠. 새가 한 마리 쭈그르고 앉은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도. 그래서 이 새가 이상하다. 훅 그러니까 눈만 뿔뚱뿔뚱하고 이놈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물뚱물뚱하고. 그래서 손으로 가서 딱 잡히는 거예요. 이 참새가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왜 이랬지 이놈이 병들었나? 총 맞았나? 어디 약을 먹었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 집을 새롭게 짓고 유리를 깨끗한 걸 이렇게 그 창문에 달아놓다 보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 유리창을 헤딩해가지고는 기절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죽고. 그래서 제가 그날 본 그 참새는 기절한 거예요. 눈은 물뚱물뚱 떠 있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날개짓을 지붕 위로 하지 않고 날개짓을 낮추었어요. 기상지수를 낮추었어요. 이렇게 비상할 수 있는 날개짓을 낮추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에 가게 되면 초대 총독을 지낸 윌리엄 페넨이라고 하는 총독이 계셔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총독이고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동상을 그 펜실베니아 그 시청 앞에다가 세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면 수천 마리의 새가 그 동상 밑에 죽는 거예요. 청소부가 그 새 치운다고 애를 먹는다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새가 여기서 죽냐? 그걸 알아보니까 특히 새가 많이 죽는 날이 비 오는 날, 안개 끼는 날이래요. 비 오거나 안개가 끼게 되니까 새들이 거기에 동상이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날아다가 그 동상 부딪혀가지고 수천 마리가 그렇게 죽고 간대요. 왜 그래요? 비상하는 나는 지수를 낮추었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나는 수준을 낮춰버렸어. 날개짓을 낮춰버렸어. 저공비행을 했단 말이에요. 저공비행을. 그래서
맞춰 죽은 거예요. 아르헨티나의 왕의 아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다른 지역을 방문하다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왜 헬리콥터가 추락했냐? 어느 동네의 전봇대에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헬리콥터가 왜 저공비행을 했느냐 이거예요. 왜 전기줄에 걸려가지고 추락하다니,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 지수를 낮추지 마세요. 영적 고도를 높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세상은 영적 지수를 낮추라고요. 우리에게 무전을 쳐와요. 기도 시간 줄여라. 예배 시간 줄여라. 교회 가는 숫자 횟수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월이 가면 높아져야 되는데 왜 낮추려고 듭니까? 초창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참석. 그러다가 10년, 20년 직분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적당하게 수요 예배 줄이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저녁 예배 줄이고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 나왔어. 신앙생활 한다는 명분만 세우고 있어요. 영적 고도를 지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당하게. 요사의 학교 선생님들이 이번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포항에는 고3이라도 수련회 의무적으로 다 참석시키라. 아이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수련회 프로그램이라면 모든 학교는 다 보내주라고 공문을 내렸다 그래. 울산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 때에 고3 아이들이 우리 고등부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고도를 낮추지 않았어요. 잘한 일이에요.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고3이니 낮추어라. 고등부 예배만 딱 참석하고 학교 가서 보충 수업하고 공부해라.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영적 고도를 낮추라고 그러고 왜 세상 학교 공부에서는 고도를 높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세하면 행복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 같아요? 귀족으로 태어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있지 않아요. 보람된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데서 우리는 영적 평안도 심적 평안도 육적 평안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고도를 낮추려고 들어요? 고도를.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부모를 속이진 않아요? 성경 읽는 시간 줄이고 게임하는 시간 혹시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기도는 적당하게 대충 해버리고 오락실에 찾아가서 오락이나 하고 있는 그 시간을 더 좋아하고 더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 영적 고도를 낮추면 파멸이다. 뭐라고요? 영적 고도를 낮추면 뭐라고요? 파멸인 거예요. 파멸. 영적 고도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성경에 롯 알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고도를 낮추었어요. 영적 고도를 낮추었어요. 육적인 것 추구하면서 영적 고도를 낮추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어요. 파멸이었어요. 고도를 높이셔야 돼요. 환난 날이 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 그럴 때는 오히려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고3 되면 더 예배하는 시간을 늘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공의, 그게 합격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 믿습니까? 네. 두 번째로 확신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확신 있는 자가 되라. 뭐가 있어라? 확신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확신 있는 자가.
어떤 확신일까요? 어떤 확신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면 크게 아멘 해봐요. 목소리 찌들 아멘 해봐요. 잘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분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분의 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나는 왕자란 말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은 공주란 말이에요. 왕 나는 왕자다. 옛날에 그 주일학교 노래 있어요. 난 그거 부를 때 신나요. 붕붕붕 나는 왕자다. 정말 재미나서요. 내 유치부 설교를 이번 성경학교 때 못 했는데 유치부 설교 들어갔으면 제가 아이들 배를 고추고 그냥 애들 웃고 막 다 할 수 있었는데 붕붕붕 나는 왕자다. 이 하면 애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배를 여기 잡고 붕붕붕 여기 잡고 붕붕붕 여기 잡고 붕붕붕 하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들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볼까요? 붕붕붕 나는 왕자다. 멋진 이야기예요. 멋진 이야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라고요? 왕자예요. 누구의 왕자?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분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확신하고 살면 우리처럼 자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학생들 와 부럽다. 부럽다. 예? 나는 언제 왕자가 한번 돼볼까? 나는 언제 한번 공주가 되어져 볼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왕자라는 의식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이 자랑스러운 본분을 우리는 다 상실해버리고 살아요. 너무 초라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못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독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빅터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멘사의 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멘사가 여러분 알아요? 멘사? 우리 고3. 멘사 알아요? 멘사? 예. 우리 아이들 요새 우리 고등부에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목회자가 보는 관점이 있어요. 어느 때는 흉년이 되겠구나 느껴요. 어떨 때는 풍년이 오겠구나 느껴요. 솔직히 목회자로서의 우리 학생들을 보면, 우리 중고등부를 보면 풍년 들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많이 와닿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2년 3년 뒤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져 나가는가를 보시고 저를 판단하십시오. 좋은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귀한 일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설교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면 그대로 먹혀요. 흉년이 올 때 되면 아무리 귀한 것을 가르쳐 전부 다 관심 없어요. 졸고 앉았어요.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흉년 들겠구나 느껴요. 흉년 들겠구나.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특강을 중등부 고등부 따로따로 했어요. 아이들이 잘 들어요. 판단했어요. 좋은 풍년이 찾아온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부장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비전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빅터라고 하는 이분 너무 공부 못했어요. 너무 공부. 담임선생님이 불렀어요. 너 아무래도 공부하는 거 안 되겠다. 그러니 학교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거 해봐라. 다른 거.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퇴학당했어요. 네, 당해서 돌아다니는데 직장에도 들어가 보고 뭐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그래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이제는 이제 성인이 돼 가니까 오라는 데도 없고 폐인 아닌 폐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가 뭐 어른이 되어져 가지고 갈 데도 없고 동네 아이들 노는데 한번 지나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뭔 종이를 가지고 무엇이면 막 서로 좋아하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요.
IQ 지능 검사를 하는 IQ 테스트 하는 시험지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갖고 노는 걸 가지고 지도 하나 얻어가지고 지도 한번 해본 거예요. 시간도 남고 뭐 심심하니까. 또 해봤어요. 해보고는 그거를 점수를 떡 매겨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점수 매기는 사람이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나 얘들아 여기 천재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바본데. 그래서 얼마가 나왔느냐? 167이 나왔어요. IQ 167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167이 나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내가 겐또 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고맙게도 말이죠.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다른 시험지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다른 시험지를 줬어요. 다른 시험지를 해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160점 확 넘어가 있네요. 당신은 천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빅터라고 하는 이분이 그때부터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는 천재다. 에? 집에 가서도 아버님 천재 말을 들으세요. 딱 이래. 어머니 천재 말을 들으세요. 딱. 그리고 책을 쓰기 시작했고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다 당선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창업해서 큰 기업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멘사, 정신적 지도자, 실력 있는 지도자 그룹의 회장까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오늘 갑자기 천재가 됐을까요? 항상 쟤는 말 속에나 손짓 속에 해답이 다 나온다 그랬죠? 원래라는 말이 툭 튀어나가 버려서 이미 원래부터 이 사람은 천재였어요. 천재. 자기가 천재라는 것을 단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학교 다닌다 알지 못했을 뿐이지 원래부터 이 사람은 뭐가 좋아요? 지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뭘 갖지 못했나요? 나는 바보야. 나는 선생님이 공부 못한다고 했어. 학교 공부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게 좋다 그랬어. 다른 걸 해봤지만 안 되었어. 늘 부정적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천재다 이죠. 천재다. 지능 테스트에서 나는 천재로 나왔다. 천재로 나왔다. 그냥 천재의식을 딱 갖게 되니까 막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져 나오고 막 글이 써지게 되게 되고 막 뭘 하니까 척척 먹히게 되고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 학생 여러분, IQ 테스트를 통하여서도 167 판명 나니까 천재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원불변하신 완벽하신 말씀인 이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 확신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성경에 기록해 되어져 있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라고 하는 확신을 왜 갖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왕자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주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왕자다 하고 나가보십시오. 나는 공주다 하고 나가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 면접, 선생님들, 교수들 앞에 면접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왕자잖아요.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을 잘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왕자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차를 몰고 길을 간다, 주차장을 딱 간다 해봐요. 주차장이 막 10,000원이 됐어요. 완전히 풀이에요. 주차장 없어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차를 썩 몰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왕자가 들어오신다. 주차장 마련해놔라. 한 대가 쏙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예요. 내일 아침에 서울 갈 일이 있어요? 옛날처럼 고속버스를 타고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7시에 공항에 나가보세요. 큰 비행기가 딱 대기해 있을 겁니다. 가서 타시기만 하고 안 올라앉았으면 딱 모셔줘요. 서울까지. 왜 다음에는 안 해요? 내일 7시에 가봐요. 진짜 비행기가 딱 대기 안에 있는가. 나는 붕붕붕 나는 뭐라고요? 왕자다. 무슨 의식을 가지라? 왕자의식을 가지라.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항상 왕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왕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린 대로 여러분이 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축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뭐 하라?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선택하라. 여러분,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가 몇 개 세워져 있었나요? 3개 세워져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 왼편 십자가. 그래서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였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고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어요. 어려운 십자가였어요. 불공평한 십자가였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살인자와 어떻게 같은 자리에 십자가 처형을 한단 말입니까? 이 불공평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불공평이냐 공평이냐 그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 같이 따라해요.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한 거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다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건 뭐 공기 다 마시고 살고 먹는 거 먹고 살고 하는 거는 공평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사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공평할 수가 없어요. 사람 머리가 일률적으로 다 120입니까? 아까도 167도 있고 두 자릿수 아래, 두 자릿수인가? 세 자릿수 아래도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세 자릿수가 되어야 뭐 살아갈, 아닙니다. 두 자릿수 이하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 학생들 헌신해 뵈니까. 중학교 때 말이에요. 이놈아 이거 진짜 공부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놈아는 노상 시험 치다면 그 1등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 있었는데요. 저는 죽으라고 해도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너 이상하다. 너 공부 어떻게 하나? 나 공부 안 한다. 거짓말 하지 마, 임마. 이 자식, 니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 집에 가서 오늘 지켜볼 거다. 근데 내일 시험 칠 건데 오늘 진짜 걔들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봤어요. 근데 이놈아 이거 밥 먹더니 말이에요. 그때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비실비실 바깥에 나가서 모기불 피우고 놀다가 자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따라 잤어요. 글말은 그냥 시험 쳤는데 글말은 1등 했어요. 나는 3등 하다가 확 미끄러지고 32등 했어요. 괜히 글만 따라가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는 거야.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 집에 우리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그 아이 집에 차정수인데 그 차정수 집에 그 집에 뭐라 그러나 하숙하고 있었어요. 노상 그 선생님 오늘은 뭘 봐라. 이야기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듣고 그냥 평생씩 공부해버리고 나는 그것도 모르니까 저라도 다른 거 공부하고 공부한 건 안 나오고 엉뚱한 턱 나와버리고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 거 왜 나는 공부 못 하는데 걔는 왜 잘하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따라해요. 어차피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거다. 저 절만은 왜 저렇게 좋은 것 입고 다니고 난 이건 뭐야? 그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어차피 세상은 뭐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 왼편 강도 봐요. 왼편 강도는 살인까지 해놓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마땅히 십자가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 비난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살인을 했으면서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막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는 거 아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래.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만 옳고 바람직하지 못해.
오른편 강도는 어땠나요? 여러분, 오른편 강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질문해 봅니다. 오른편 강도는 나중에 변화되었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왼편 강도와 같이 비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겐토로 말했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똑같이 양편에 있는 강도가 다 비난했다 그랬어.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랬어. 자기네들은 살인자로 마땅히 십자가를 당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랬어. 그러다가 오른편 강도 지켜본 거예요. 아니, 비난하다 보니까, 아니, 정작 비난해야 할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비난 한마디 안 하시거든. 오히려 그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억울한 일 당하면 늘 엄청나게 억울한 일 당했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있거든요. 그때 오른편 강도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왼편 강도 내 친구지만 친구처럼 고집하면 나도 저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운데 있는 이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나로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갈등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그러다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랑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를 뭘 구하게 돼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임하게 되거들랑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왼편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와 같은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에? 이분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에? 이분은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 비난을 멈추어라. 누구 탓이라는 것을 이걸 멈추어라. 이걸 멈추어라. 멈추어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자비요 은혜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을 비난했다고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 탓한다고 해서 내 형편이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인정하십시오. 남을 존경하십시오. 남을 높여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내 친구가 잘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요. 내 친구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그 오후에 헌신예배 인도, 다른 교회 헌신예배 인도해주고 와가지고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 와서 이거 좀 보라 그랬어요. 국무총리가 40대에서 나왔대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48세에서 나왔어요. 그 국무총리가 누구냐? 김태호입니다. 김태호가 누구냐? 내가 태어난 마을에 500m도 안 떨어진 동네에 내 후배예요, 후배. 예? 부탁할 일 있거든 저한테 와요. 예. 우리 친구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을 사람들이 축복받으면 우리도 축복받을 수가, 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잘해주어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복받게 되면 마을 사람들 자기들도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서로 죽여봐요, 서로. 마을 사람들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은 교회 떠나가세요. 서로 손해보는 거예요. 왼편 강도에, 왼편 강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건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 잘 되거들랑 손뼉 쳐주세요. 잘된 친구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손짓하여 너도 오너라. 지난번 청년 특강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져가지고 2배 가득 찼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이거 많이 챙겼다. 나 갑부 됐다. 나 큰 부자 됐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움켜줘야지 하지 않고 저 옆에서 고기 잡고 있는 다른 배의 사람들을 손짓하여 오라.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대요. 내가 축복받고 난 뒤에 손짓하여 친구여 오너라. 너희 배도 채워라. 이 손짓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저희들의 가장 약점은 이기주의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지금. 제발 그와 같은 것을 선택하지 말고. 다 같이 손 내밀어 봐요. 우리 학생들만. 손 높이 들어요. 친구요. 친구요. 나처럼 해봐. 친구요. 이리 오너라. 이리 와. 네 배도 채워라. 입에 말고 네 배도 말아 채워라. 친구여 어서 오라. 손짓하여 오라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학생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영적 지수를 높여라. 두 번째, 확신 있는 삶을 살라. 우리는 왕자, 우리는 공주. 확신 있으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 이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그런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